되었습니다. 바보가 되어서 살기 어려우니까 남의 집에 빨래를 해주면서 삭슬 받아서 어려운 살림도 유지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빨래를 맡겼는데 항상 시어머니에게 빨래를 맡겼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빨래를 맡기니까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젊은 자신에게 맡기지 않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빨래를 해보면 자기가 한 빨래보다 시어머니가 한 빨래가 항상 더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빨래를 했을까라고 궁금했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시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너덕에 내가 잘 살다가 간다라고 며느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덕택에 저도 외롭지 않고 참 행복했어요 라고 서로 마지막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숨을 거두려고 할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어머니의 빨래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을 꽉 짜서 널어라. 빨래에는 마무리가 중요한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된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로 시작한 한 해를 성령의 인도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는데요. 이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여러 규례들이 민수기 25장부터 36장 말씀까지 나오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한 단락으로 아예 구성되어 있어요. 결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25장부터 36장 말씀의 결론임과 동시에 민수기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맺는 한 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데요. 이 귀한 말씀을 제 혼자 봉독했는데 이제는 같이 한번 한 몫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현재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라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자리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13절에 보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60만 명의 장정과 모세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모압 평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평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압 평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지예요, 말 그대로. 6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다른 사진 한번 보시면 요즘은 보리 농사를 많이 짓는데 보리 농사를 짓는 장면입니다. 보리 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보면 이 그림은 이스라엘 땅 여리고 쪽에서 모압 평지를 바라봤을 때입니다. 그 중간쯤에 요단강이 있고 그 맞은편 땅이 모압 평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모압 평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그림을 보면 이것은 요르단 쪽에서 모압 평지로 내려갔을 때 그걸 모압 평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성지 순례를 21번 갔다 왔는데 요르단을 거쳐서 그 계곡을 내려와서 요단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고 여리고로 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단 평지 모압 평지 하면 생각이 날 건데요. 이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고 하면 출발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왔다는 얘기입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왔고, 이 모압 평지까지 올 때 기간이 얼마 걸렸냐라고 얘기하면 40년 걸렸다라고 하는데, 그 40년 걸린 여정을 쓴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민수기의 말씀의 기록의 시작은 어디냐면 출애굽한 지 2월 20일부터 시내 산을 떠났을 때부터 얘기합니다. 시내 산을부터 떠나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을 때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을 했는지, 또 광야 생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광야 유랑기가 민수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가 있음과 동시에 광야 생활했던 유랑했던 유랑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랑 얘기를 많이 한번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조금 아는 분들은 이들이 지금 모압 평지 앞에 가지고 살아서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돕기 위해서 조금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33장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래요? 오늘 본문이 36장이니까 거기 적어놓고요. 33장 말씀을 보면 이 33장의 말씀에는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온 노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3장에 보면 어디에서 진쳤고 어디에서 진쳤고라고 하면서 성막이 진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친 자료를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지도로서 잠깐만 한번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지도상에 지금 보듯이 출발한 것이 시내 광야를 거쳐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숫자를 나중에 시간이 되거든요. 애굽 땅 람세스부터 모압 평지까지 진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 몇 곳이 나오느냐 하면 총 42곳이 나옵니다. 42곳. 42곳 가운데 출발지하고 도착지 모압 평지를 빼면 그럼 몇 곳이 나옵니까? 42곳 가운데 2곳을 빼면 몇 곳이 나와요? 40곳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40곳에 진쳤다고 볼 수 있는데 40년 동안 40번 진을 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수, 연단의 수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비를 하늘에서 내리는데 며칠 내립니까? 40주야를 비를 내렸다고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는데 시내산 위에 가시고 몇 주야를 머무느냐면 40주야를 머물렀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고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는데 정탐꾼이 가나안에 며칠 동안 정탐하느냐, 40일 동안 정탐하는 걸 보게 되고,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을 때릴 때도 40대까지만 때려라. 40대가 넘으면 더 많은 잘못을 하니까 40대를 때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9대까지 태형을 가했던 걸 보게 되고요.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호렙산으로 가는데 40주야를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며칠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걸 봅니다. 성경에는 40일 혹은 40년이라는 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의미는 고난과 훈련과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과 훈련과 연단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 동안 40번 진을 쳤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해서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 앞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제가 33장 말씀을 펴놓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40번 진친 자리를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지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가지만 생각해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진친 곳을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얘기했어요? 마라에서 진쳤다라고 했는데 이 마라에서 쓴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으로 가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르비딤의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 르비딤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모세와 다툰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기브로 탔다 아와라고 얘기하는데요. 만남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또 좀 먹고 싶다. 고기 좀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맵다 고기를 그들에게 주는데 고기만 먹고 싶다고 원망 불편한 그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가 아직도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들에게 재앙이 임해서 그곳이 탐욕의 무더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탔다 아와라고 얘기합니다. 머물렀던 40 장소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손톱만큼도 모압 평지올까지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에 음식을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통해서 모압 평지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 말씀의 민수기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 앞에서 그들은 40년을 회고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압 평지 앞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회고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어렵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렵다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 나오는 기도 공고를 보니까요. 한국 교회 이슈가 되었던 걸 5배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 교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대충 5가지를 했어요. 목회지 대물림 문제 심각하다. 그럼 영성교회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동성애 문제,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얘기했고, 네 번째는 선교사 추방이 가속화된다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중국의 양성태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했고, 인도에 사역했던 문양희 선교사님도 이제 추방되어서 영국 땅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선교사 추방이 가속화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마을 목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문제도 역시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얘기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온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미투 운동입니다. 나도 당했다. 나도 성폭력 당했고 나도 성추행 당했다고 말하면서 미투 운동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걸 봅니다. 그 다음에 홍수나 폭풍,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당했는데 아마 여름을 대구 땅이 덥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자연재해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언급하는 게 갑질 문화입니다. 회사 생활하는데 어제도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어떤 회사 대표가 부하를 하면 때리는 장면을 봤잖아. 직장 생활하면서 군대도 아니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에 두드려 맞고 다니는 이런 갑질 문화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다 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제주도에 이제 특히 되는 문제지만 난민 인권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문제. 그런데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국 땅을 인도하셨고 교회를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겼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크고 작은 일이 많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고요. 우리 교회도 사실 원래 많은 사역을 펼쳤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나온 세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압 평지 앞에 서서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40년 세월을 인도해준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준다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 모압 평지가 아니라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라고 하는데 민수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민수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까지 다 기록한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로 들어가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본 것으로 만족하고 그의 120년의 삶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도 모압 평지 앞까지 오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 앞에 도착하려고 한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왔다라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모압 평지를 얘기하는데 지명을 3개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글을 쓰면 이렇게 안 씁니다.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서 있다라고 쓸 건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있는데 지명을 3개를 언급하면서 여리고, 요단, 모압 평지 언급하고 똑같은 말씀이 민수기 26장 3절에도 언급되는데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똑같이 여리고, 요단, 모압 평지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카메라 잘 찍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기가 어디서 있느냐면 제일 먼저 여리고를 카메라 컷으로 잡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단 남편폰에 있다고 하면 여리고를 이쪽에 여리고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메라 컷을 보고서 옮겨서 요단을 찍고 요단 찍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를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화자의 입장에서 여리고, 요단, 모압 평지 시선을 이동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기 반대입니다. 모압, 요단, 여리고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모압 평지입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 그 시선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모압 평지와 연결되어 있는 요단강을 보고 있다. 그 요단강을 보면서 또 뭘 보느냐 하면 여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고 그 땅을 가기로 소망하고 있다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라고 하는데 이걸 바꾸었으면 이렇게죠. 요단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바라보고 여리고 맞은편을 바라보면서 소망했다고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12월 마지막 주일에 도착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1년 마지막 주일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기를 원해서 여기 와 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짧게 얘기하면 2019년입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된 2019년. 더 길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로 가야 될 약속의 땅,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현재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존재라고 하고 비전을 갖고 그걸 보고 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요. 사실은 한 해 한 해 마무리를 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도 예배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청년들이 찬양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힘들다고 사실은 아우성을 칩니다. 목회자들은요.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연을 생각하면서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고요. 모이는 숫자도 예산도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는 게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특별 예산, 선교 헌금, 장학 헌금만 예를 들면 선교 헌금이 여러분이 작정한 겁니다. 2,000원 한 구자부터 10만 원까지. 우리 성도의 장로님 가정이나 한 가정에서 1년에 한 달에 선교 헌금을 45만 원을 작정한 가정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선교 헌금이 작정된 게 3,981만 원.
장학금이 1,744만 원이 작정돼서 교회 예산 빼고 별도 선교 장학 예산만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문제는 제가 이걸 보면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게 보인다는 거죠. 하늘에 상급 쌓는 게 뭔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2019년에 훨씬 더 희망이 있는 교회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원래 믿음 생활 어떻게 했는가? 어떤 분은 좀 잘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 생활을 잘했건 부족했건 우리의 목적지가 오늘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마음을 먹으면 2019년은 더 잘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면서 힘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차게 오늘부터 더 2019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신 두 번째 메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일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라고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했다고 했어요? 60만 명 장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계명과 규례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시면 주체는 항상 하나님. 일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일하시는 도구와 실행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은 모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주체 하나님. 그 일하시는 분이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모세로 통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정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그 정의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정리한 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뭘 했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 다음에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죠. 나도 뭘 한다 했어요? 나도 일한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듯이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하고 7일째부터 지금까지 쉬셨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를 완성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은 그 다음 정의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교회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동물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에게 짓게 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얘기하면서 노아의 방주는 누구 보고 지라고 했습니까? 노아 보고 지라고 했죠. 네가 좀 해보라는 출애굽 사역을 완성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습니까? 오늘 말씀 있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보냈고 모세로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모세로 통해서 40년 인도에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와 있는 걸 봅니다. 신약 성경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모세 힘들었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삼중직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했고요.
제사장 역할을 했고요. 지도자, 왕의 역할까지 한 사람입니다. 삼중직을 감당하면서 지도자로 있었는데 지도자로 있다가 보니까 온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도 늘 목회를 정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목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는데 그 비난의 화살을 맞아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화살이 와더라도 피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목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를 완벽하게 해도요. 우리 교회 20%의 사람들은 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막 쏩니다. 그런데 아무리 쏴봐야 저는 안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안 넘어가요.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도 저는 그걸 피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걸 목회교회 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누구든지 앞에 있으면 비난의 화살을 받습니다. 모세 역시 비난의 화살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평지까지 왔고 모세는 시내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비슷한 꼭대기에서 죽지만 그 묘가 어딘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만큼 일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이게 안 보이면 일 못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요. 그 바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통일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스페인까지 가게 되었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왔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 교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4년도 550평 예배당을 누구의 힘을 통해서 건축했습니까? 하나님이 뒤에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건축이 된 줄 저는 믿습니다. 2014년 예배당 땅, 엘림관 땅 77평 사고 거기에 142평 엘림관을 건축할 때 누구의 힘을 통해서 일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해외 선교센터 시작해서 36개 예배당, 우리 교회 규모에 36개 예배당을 해외에서 봉헌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문제는 일할 때 목회자라고 중직자라고 교인이라고 모두 그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목회자가 있어도 부흥 안 되는 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줄 알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구 경기를 예를 들면 야구는 타자가 1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있습니다. 중심 타선이 3번, 4번, 5번. 야구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중심 타선 3번, 4번, 5번에서 안타 치든지 홈런 치든지 점수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중심 타선이 못 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하위 타선 7번, 8번, 9번이 안타 치고 홈런 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기가 달랑되어 있어도 하지 않아도 7번, 8번, 9번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위 타선을 통해서 충분히 안타 치고 홈런 치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직자라고만 맡기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2018년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도 모든 일을 잘 되게 주셨는데 2019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복렬해 줄 겁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 정동교회 그때 어느 장로님 때문에, 어느 권사님 때문에, 어느 안수 집사님 때문에, 어느 성도님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금방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끝자락에 왔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확인하자고 해서 오늘 본문 한 절로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서 감사하자. 두 번째,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전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은총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